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특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주제 성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강의 전에 우리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관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투명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과 수고, 긴장과 갈등이 찾아왔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됐을 때 죄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약의 4가지 채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족장 시대의 단, 그리고 모세 출애굽 시대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정착이 된 성전, 그리고 포로 시대의 회당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것은 이제 단성막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려진 예배 예식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예고편이 끝나고 본편인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단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움직이는 성전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동영상 하나를 먼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인가 현대인가? 예, 한번 같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four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It's nobody using them.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나이트클럽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본다. 마치 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한 대형 교회의 예배. 형식적이거나 엄숙한 절차는 찾아볼 수 없다. 토요일 오후 아틀란타 근교의 한 창고. 레슬링 무대를 짓느라 한창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슬아슬한 레슬링 쇼가 벌어진다. 모인 관중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레슬링에 빠져들며 곧바로 흥분 상태에 들어간다. 그런데 클라이막스에서 악명 높은 레슬러들 앞에 예수가 등장한다. 악당들은 예수 주변을 돌며 공격할 기회를 노리지만 예수는 손짓 하나만으로도 악당들을 굴복시킨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적인 레슬링 쇼를 즐기면서 한편 설교도 듣는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지만 신도수가 줄어 교회를 나이트클럽으로 바꾼 영국. 그리고 예배 형식을 파격적으로 바꿔 신도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한 미국. 과연 어느 사회가 건강한가?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예배 갱신에 대한 초점, 참 이렇게 전통 예배를 드리든 현대 예배를 드리든 간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예배 형식이 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예배의 현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편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분명히 예배인데 그런데 예배를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말처럼 은연중에 예배를 예배당에 와서 구경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갱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반응하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배의 본질인가 예배의 형식인가? 여러분 본질과 형식을 몸과 옷에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하고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비유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문화와 역사의 변천 과정 속에서 옷의 형태가 바뀌어 왔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시대 우리가 한복을 입었어요. 전통적인 의상을 입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명절이나 무슨 특별한 때가 되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의상을 입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점잖은 양장 또 양복을 입고 또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캐주얼하게 옷을 입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몸이 변화된 것은 아니죠.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배꼽이 등 뒤에 가서 붙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시대와 역사와 문화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 왔구나. 그렇지만은 몸은 여전히 같아요. 자,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그런 시대와 역사의 문화적 변천 과정에서 갈아입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통 한복만 계속 입어야 된다. 전통 예배만 올바른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전통 예배도 소중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드리는 그런 현대적인 예배도 소중한데, 자,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질과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전의 전통적인 형식을 고수하는 경우죠. 이것은 뭐 예배의 본질,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전통적인 형식을 고수하는 경우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뭐 50대 이상,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하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전통적인 형식만 붙잡고 있는 거고, 이거는 본질이 사라지면은 형식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아닌 거죠. 3번은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형식으로 변한 경우, 우리가 지금 500년 전에 그런 조선시대에 옷을 입지 않고 현대적인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으면서 그런 형식을, 예배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또 옛날 분들은 많이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예배의 본질을 상실한 채 현대적인 패러다임으로 예배의 형식을 바꾼 경우죠. 뭐 드럼이나 신세사이저나 그런 기타나 이런 걸로 현대적인 악기로 현대적인 음악으로 예배를 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떠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현대적인 예배를 바꿔서도 이거 소위 푸닥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잘못하면 음악을 예배하고 신세사이즈를 예배하고 드럼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는 뭐냐면 2번과 4번은 예배의 본질이 떠났기 때문에 전통도 틀리고 현대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1번과 3번은 맞는 거죠. 그런데 2번과 4번을 조명해 보면 본질을 상실하면서 옛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것은
바리새주의나 외식주의로 전락을 하는 것이고, 또 4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질을 상실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대적인 예배는 제가 붙이기를 신외식주의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결국 두 가지 모두 다 예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맹이 없는 껍질만을 손에 쥔 사람처럼 이 두 가지 2번과 4번 본질이 사라진 전통 예배나 현대 예배는 다 알맹이 없는 kop질만을 손에 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예배 갱신의 초점 6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 갱신은 한마디로 제가 구경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 편에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구경꾼화된 예배자들이 반응하는 예배자들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6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예배 본질에서의 회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배는 이제 계시, 하나님의 은총의 계시에 대한 우리 편의 응답인데, 자,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예배학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셨던 설계학 교수이신 정장보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만 보면 은총에 감격해서 우리 편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또 2번째, 밑에 나온 얘기도 비슷한데요. 같이 읽어보죠.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응답이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신학자들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은 2가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요약하면 이 말이 되는데 영어로 알자 들어가는 2단어가 되는 거예요. Revelation, Response. 이렇게 좀 영어 단어지만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우리 Revelation. 예, 발음 좋아요. Response. 예, 계시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에 대한 우리 편의 응답. 저는 뭐 이런 면에서 예배를 너무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어린아이 배 만드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어쨌든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뒤에 숨은 걸 아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간을 주도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건 뭐 제대로 가려지긴 하겠어요. 일시적인 부끄러움 가리개일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양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죄를 가리워주시면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려면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 죄가 가리워진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예배의 첫 번째 부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벌거벗은 수치와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런 사죄의 은총을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순서인 예배의 부름,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에서의 첫 번째 순서가 예배의 부름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하시는 음성이죠. 예,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이룬 사람만이 참다운 예배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여러분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당에 와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릴 수가 있죠. 설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찬양도 노래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총의 감격을 감사, 찬양, 경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일 이런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예배자에게 어떤 타락이 오는 것일까? 세 가지 면에서 타락이 옵니다. 예배의 본질을 떠날 때 오는 세 가지 타락, 예배의 주도권 이탈,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예배, 세 번째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예배의 주도권 이탈, 예배하도록 주도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면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온 대로 그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오늘 영 교회 갈 기분이 안 나는데, 오늘 좀 할 일이 많은데, 비즈니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등산을 가야 되겠는데, 골프를 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런 예배를 외면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는데 그 은혜를 싹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예배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면 그는 아직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돼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우리가 지동설과 천동설,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고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건데 누가 예배의 중심이냐, 내가 예배하고 안 하고를 내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면 그건 마치 태양이 중심이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되는 건데 마치 지구가 중심이라고 하는 천동설처럼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면에서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고 안 하고를 결정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중심이 이동이 돼야 합니다. 제가 여기 뭐 백악관 전화라고 적어놨는데 백악관에 토요일마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죠. 가끔 대통령이 백악관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런데 그 교회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내일 대통령 교회 나오세요. 내일 대통령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그냥 수십 통이 토요일마다 전화가 오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 전화 받기가 힘든데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신대요. 내일 대통령이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꼭 참석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로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압살롬 아들에게 피난 다니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더니 15절에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런 대답을 하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영생의 기쁨이요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그 사람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정오에 물 들어온 것은 사람들 창피해서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땡볕에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를 육적으로 알아들으면서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한 번 마시고 물 안 들어오면 되겠네. 자,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육적으로 알아듣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있나? 나는 오늘 주님께 뭘 구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자, 뭐하러 옵니까? 예배당에 성전에 뭐하러 오죠? 원래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구걸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그 주머니에서 얼마나 동량을 얻어낼 수 있는가. 참 성전의 가장자리를 맴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인생. 바로 이렇게 예배당에 오늘 와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빗나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받음의 정신이 아니라 드림의 정신입니다.
드림의 정신입니다. 예배를 받으러, 만약에 뭘 받으러 예배당에 오셨다 그러면은 벌써 예배의 본질이 빗나간 거예요. 예배당에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이미 베푸신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감사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또 구속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인간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벌을 하면 죄도 마음 놓고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원죄를 해결받고도 지금도 알게 모르게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눈 감아주시는 은혜가 아닌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감사, 찬송, 경배를 드리기에 예배당에 오는 거다. 두 번째는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거다. 악마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가 1년에 몇 차례,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시겠지만은 1년에 절기 때만 몇 차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옛날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인가 궁금했었지. 참 그렇게 와서는 아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면 은연중에 닮아가죠. 자범죄를 씻는 것과 더불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죠. sanctification, 그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을 닮아간다 하는 거죠. 네 번째,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재충전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재충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뭘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창조와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은총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러 나와야 된다. 예배는 더 이상 무엇을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때 묻은 영혼의 새로워짐과 동시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솔로몬의 1000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뭘 줄까 했더니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 이렇게 그분을 높여드리면 내가 받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되돌아오는데,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총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을 높여드리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은혜와 축복이 되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화살표는 바로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상의 가치를 워십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어느 아버지하고 어린아들이 예배당에 지각을 해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또 5분 일찍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대잖아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형편없었지, 그걸 설교라고 하는지. 오늘 성가대 찬양 형편없었지, 아유,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지. 투덜거리면서 나가니까 어린 아들이 그렇게 응답했대잖아요. 아버지, 1,000원 내고 뭘 기대하세요. 이런 싸구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예배의 기초요. 예배의 기초요. 찬양은 찬양은 예배의 다리요. 예배의 다리요. 경배는 경배는 예배의 핵심이다. 예배의 핵심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를 노래하고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바로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순서만 해도요, 예배 부름부터 축도까지 주보의 순서를 세워보면 몇 가지 순서가 될까요? 한 20가지 되더라고. 20가지 정도.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이제 그 중요한 2가지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예배의 객관적인 요소, 주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적인 그 요소는 바로 찬양, 기도, 헌금인데 주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편에 드리는 걸 예배의 주관적인 요소라고 해요. 이 객관적인 말씀으로 오는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만나는 게 바로 예배의 순서가 그렇게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배의 부름, 말씀으로 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나올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부름이 선포가 돼요. 성가대의 성령으로 찬양으로 응답을 해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예배는 성시교독, 말씀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찬송으로 회중들이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성경 봉독으로 말씀으로 와요.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반응을 해요. 설교로 말씀이 와요. 그리고 회중들이 찬양으로 응답을. 이렇게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과 우리 편에서 드리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한다. 그 사람 예배를 안 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고 우리 편에서 드리는 건 대부분이 찬양인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한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경하고 계신 거예요. 경배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또 헌금도 드리면서 내가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최고의 엎드림,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내 마음과 뜻을 그분을 위해서 구부려 드리는 이것이 바로 경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배 구경뿐인가 예배자인가? 2가지 유형의 예배가 있는데 오락적 예배가 있어요. 성도가 관객이 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 구경하고 입장료 헌금 내고 나가는 거, 소위 수동적인 예배. 제가 여기 극장 구경이라고 썼는데 뭐죠? 시골에서 올라온 서울의 아들집에 온 어르신께서 며칠 있다 보니까 아주 무료해. 그래서 아들이 2만 원을 드리면서 아버님 극장 구경 좀 하고 오세요. 영화 구경하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한 30분 만에 갔다가 오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신 연로하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서울 사람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해똑똑이더라. 극장을 내가 3번이나 돌면서 구경했는데 돈도 안 받더라. 돈도 안 받아. 그러니까 건물 구경하고 오신 거죠. 오늘날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아니라 예배에서 설교도 구경해요. 성가대 찬양, 찬양팀 찬양 구경해요. 기도하는 것도 구경해요. 다 구경합니다. 이 구경꾼 예배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인생들이구나. 바로 그렇게 오늘도 뜰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소신자, 지성소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고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관객이 되고 성도들이 배우가 돼서 열심히 연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뭐 연기라고 써놓긴 했지만 진짜 연기가 아니라 감사 찬양 경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능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갱신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예요.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 관람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하면 받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누구 자리에 올라가느냐? 예배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바로 그분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왕교만을 떠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적극적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반응하면서 드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관객으로 구경꾼으로 전락을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니 무서운 겁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무대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무대입니까? 예배적 관점에서 볼 때, 예배적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지금 강단이 무대인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무대인가? 어느 곳인가요? 바로 이 강단은요, 여기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든지 콘서트를 한다고 할 때는 여기가 무대가 되지만 예배적 관점에서 말하면 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회중석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면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면서 예배할 때 거기가 진짜 무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대장금 드라마 기억하시잖아요. 대장금 드라마에서 장금이가 민정호에게 하는 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 음식 맛을 보며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대장금 임금님 수라상에 음식을 만드는 여인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음식을 만들까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겠죠? 누가 드시는 음식이니까, 임금님이 드시는 음식이니까. 그런데 어떤 모습을 상상하냐면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탁 맛을 보고 임금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맛있느냐? 하고 감탄을 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임금님 수라상을 준비하는 대장금의 여인들이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그 대장금의 여인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찬송가 한 절을 불러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영적으로 부르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수용과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안진뱅이가 한 사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띄어요. 왜? 말씀 듣는 자세가 달랐겠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랐을 거예요. 눈빛을 보면 빛이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 전하다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확신이 설교자의 마음속에도 들어와요. 오늘 저 사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안진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암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가지고 예배당에 왔을 때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의 본질에 대한 회복, 본질이 잘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구경꾼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고 예배의 본질을 떠난 그런 뜰신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의 임재 회복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회복. 하나님의 임재 회복. 자,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는 뜰이 있고, 뜰과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성소,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뜰에는 첫 번째 사각형으로 된 것이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또 물두멍, 우리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위에 진설병 떡이 놓여 있고 반대쪽에는 금등대, 감람료 기름을 태우는 그런 등대가 놓여 있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네모는 바로 뭐죠? 분향단이죠. 기도를 하고 기도 찬양 의미하는 분향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그게 찢어지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있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난 뜰신앙의 신자인가? 예배자인가? 성소신앙의 예배자인가? 지성소신앙의 예배자인가?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뜰 신자, 뜰 예배자는 뭐냐면은 항상 자기 죄 문제만 처리하다가 시간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소 신앙의 예배자는 그 안에 말씀의 떡상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금등대가 있고 또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이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채움의 단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1단계 뜰신자는 씻음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계속 죄 문제만 씻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게 하고.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불렀죠? 세차장 예배자다. 세차장 예배자. 일주일 동안 죄만 털러 오는, 그런 씻으러 오는 뜰신자, 세차장 예배자. 그런데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를 채우는 이런 신자는 성소신자. 그런데 지성소까지 나가면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몸과 혼과 영이라고 써놨는데, 뜰신자는 이 몸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소신자는 이 혼의 만족을 위해서 또 영적인 체험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바로 지성소신자는 이 영과 영이 만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만나는 깊은 교통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지성소 신자가 될 때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현장이 있었다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버린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번 블레셋과 싸움에서 지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졌습니다. 지고 법궤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다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돼요.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아이 이름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데,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법궤를 왜 들고 나갔냐면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부적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단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채널이 되는데, 문제는 그걸 가시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그걸 가지고 가서 무슨 자기 삶의 자리에서 유익을 보겠다고 하는 건 일종의 부족신앙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런 엘리 제사장 다음에 사무엘이 오게 되는데, 그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 이때에 영적으로 많이 쇠약해지고 곤궁해지는데, 지금 문제는 가장 성막의 알맹이인 지성소에 뭐예요?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법궤가 없는 모세의 성막. 여러분, 이건 뭐죠? 모세의 성막에서 아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몸과 혼과 영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금 법궤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고, 잉크 없는 만년필이고, 소금 없는 설렁탕이고, 전구 없는 등이고, 고무줄 없는 뭐가 된다 이거예요. 법궤가 없는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 호두 과자를 사서 먹었더니 호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호두 과자에 왜 호두가 없습니까? 하고 따졌더니 그 주인이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고기덮밥을 먹으러 갔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어. 아니, 고기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의 집에 천사 있는 거 봤어? 참 말이나 못하면.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 아까 아담과 하와, 이브가 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족장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죠.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도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받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 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사울왕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거기에 고정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사이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산정에 놓여 있는 모세의 성막은 지금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뜰과 성소, 지성소가 있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알맹이인 법궤가 없어졌어요. 이게 오늘로 말하면요, 전통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 두 개가 2번, 4번은 처음에 본질이 떠나간 전통 예배나 본질이 떠나간 현대 예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브온 산정에 모세의 성막에 법궤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세의 성막.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행위예요. 자, 근데 반면에 그 아래쪽에 제가 써놓은 다윗의 장막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텐트에다가 휘장에다가 법궤를 딱 놔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냥 텐트에다가 법궤를 놔뒀으니까 요 모양만 딱 보면 뭐냐면 요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만 뛰어다가 놓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서 얘기하는 형식과 절차는 많이 생략이 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었다. 자, 다윗의 장막에는 뭐만 있었는가? 사무엘하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장막에서의 제사는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딱 한 번 처음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경배를 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세워진 모세의 성막과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세워진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할 때 주신 말씀인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즉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또 사무엘상 4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터에 들고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보기 좋게 잃어버리고 전쟁에 패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사라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면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지겨워서 죽어요. 여기 까미의 시지푸스 신화에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저 산꼭대기에 큰 바위 덩어리를 땅 아래로 굴리면 인간은 그 천신만고 끝에 산꼭대기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면은 신은 또 그걸 내리는 거예요. 굴려버려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는, 이거 반복하다가 지쳐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경상도 할머니 얘기 많이 아시겠죠? 그 LA에 있는 딸네 집에 초청을 받은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거기 가서 좀 며칠 미국에 가서 이제 한동안 지내시게 되는데, 있다 보니까 뭐 지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주가 월요일 날 이제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마침 옆집에 사는 미국 할머니가 나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영어 한마디도 안 되시지만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저쪽에서 마침 이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가 오니까, 손주가 탄 학교 노란 버스가 오니까 무심코 what day 오니까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무슨 요일이라고 묻는 줄 알고 월요일이니까 Monday. 그러니까 또 경상도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가 뭐냐고 묻는 줄 알고 버스데이. 버스가 오니까, 그러니까 또 생일이라는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랬더니 아니데이 치킨 버스데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많은데 통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뭐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교통은 가슴속에 울리는 은혜는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런 제사가 바로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예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열심보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한 3학기 오래전에 장신대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학기 말고사를 본래 채점 시험을 보는데 칠판에다가 한 3문제 써놓고 백지를 주고 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채점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뭐 정답을 그래도 좀 비슷하게 쓴 친구들은 채점하면서도 덜 피곤한데, 저를 제일 피곤하게 만든 학생들이 누굴까요? 모르면서 뒷장까지 쓰는 인간들입니다. 정말 모르면 앞장에 반이나 쓰다가 말든지 하지, 그냥 열심을 부리긴 하는데 엉뚱한 답을 쓰고 있는 그 모습 말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도 우리는 시계보다 나침판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빗나간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우리 이사야 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또 1장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12절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자들을 꾸짖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손으로 사람들 남의 거 훔치고 남을 걸 강탈하고 남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 손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린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제가 거기다가 홍수라고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정작 없는 게 뭐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예배의 홍수 시대 속에 사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홍수처럼 넘치는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그런 예배 속에서도 진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예배, 이기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듯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의미 없는 형식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체나 의식 속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여 그 본질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우상화의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본질의 의미를 상실한 채 습관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의뢰이 했던 관습과 전통의 답습으로 왜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시교독은 왜 하는 겁니까? 사도신경은 왜 암송하는 겁니까? 뭘 알고 해야지. 자, 여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한 유대인 라피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 시 설교를 할 때마다 그가 키우는 고양이를 회당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회중들의 집중을 방해했대요. 그래서 회당 지도자들은 예배만 시작하면은 고양이를 찾아 구석 의자에 묶어놓는 해결책을 얻었는데, 오랫동안 이 작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치 예배의 한 부분과처럼 여겨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고양이를 의자에 묶어놓아야 한다는 사항을 회당록에까지 기록을 하고 순서를 짜서 교대로 그 작업을 주일마다 진지하게 그 안식일에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많은 랍비가 그의 사랑하는 고양이를 남기고 죽게 되었고, 새로운 랍비가 그 회당에 부임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 거죠. 첫 예배 시 부임한 랍비는 설교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양이를 의자에 묶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예배 중에 고양이를 의자에 묶어야 합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결정적인 도움을 가져다 줍니까? 이 질문은, 이 고양이, 회당에서 고양이를 예배의 형식처럼 의자에다 묶어놓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그걸 순서를 짜서 했다는 이 넌센스 이야기처럼, 오늘도 왜 예배를, 왜 이 형식을, 왜 이 순서를 가져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처량하게 우니까 그 옆에서 덩달아 따라 울었다고 하는데, 또 세 번째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보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왜 우나 했더니, 아들이 군대 가서 편지를 보냈는데 까막눈이라 한글을 못 배워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생각에 편지를 못 읽으면서 우니까, 지나가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니까 애처로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왜 울었냐? 여기가 울고 지나가는 동네인 줄 알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순서를 때우기 위한 예배를 드린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 제가 이거 가끔 자주 얘기 드리는 얘기인데,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게 맞아요? 밑에서부터 올리는 게 맞아? 이거 두 개 다 맞는 거지. 저는 치약 하나 더 사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지 마음대로 짜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고, 감자 설탕 찍어 먹는 거 맞아요? 소금 찍어 먹는 거 맞아요? 이걸로 또 화관이 돼서 가정법원에 간 사람이 있는데 재판장은 뭐라고 판결했어요? 난 된장 찍어 먹는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는 게 맞아요? 왼쪽에 놓는 게 맞아요? 아무 데나 놔도 돼요. 편리한 데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오는 게 맞아요? 벗고 올라오는 게 맞아요? 어떤 데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초청받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신발을 신기는 신는데 더 신을 신으래. 완전히 무슨 주머니 2개를 발에다가 차고 올라오는데 아주 미치겠더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 끝나고 도나스 먹는 파와 국밥 먹자는 파로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갈라진 교회가 있대. 서로 갈라졌는데 5년 만에 양쪽의 장로님이 만났는데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잊어버렸더래.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는 게 나아요? 열어놓는 게 나아요? 응? 남자는 자꾸 닫는데 남편은, 부인은 열어놓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또 쓸 건데 왜 닫냐고. 참 별의별 걸 가지고 이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노란 글씨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라. 본질은 항상 일치가 돼야죠. 본질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하게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라.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은 없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입술로만 공경한다 하는 얘기죠. 잘못하면 우리도 구약에 타락한 형식적 제사 행위에 머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장소, 제도, 형식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회복, 신약 시대에 드릴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라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피상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의례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나 연인들의 만남처럼 깊은 사귐의 만남이 있죠.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 사람 만나러 오는 예배, 세차장 예배, 일주일 동안 지은 죄만 털러 오는 세차장 예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어떤 차원의 만남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행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이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정말 만남이 어그러진 사람, 잘 안 된 사람은 불행해지죠. 그러나 만남이 잘 되면 그것이 부모와의 만남이든 친구, 배우자, 또 스승, 목자, 이런 만남이 제대로 되면 인생의 행복의 질이 달라지는데, 이 만남이 엉터리가 되면은 참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성막에 대한 그림인데, 그저 형식적인 반복적 제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면 네모난 게 번져 다니고 동그란 게 물두멍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반복해서 이 뜰 신자로서 죄의 문제만 처리하다가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는 이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삶이 있다. 크게는 제사하는 삶이냐 예배하는 삶이냐. 그래서 제사하는 삶은 이 초보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인데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3, 4, 5, 6 그렇게 또 아주 길진 않을 거고요.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응답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새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정말 한 예배의 그 기초가 되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응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반응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다 법궤가 돌아올 때 춤을 추면서 반응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반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네.